역대상 4장 9절 10절.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제로 오늘 말씀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요즘에는 아기를 가지면 태명을 짓더라고요. 예전에도 태명을 지었는데요. 예전보다는 지금 그 태명을 더 짓고 또 태명을 이렇게 알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태명을 지을 때는 그 당시에 있었던 좋은 의미를 담아서 어떤 분은 기대한다. 어떤 분은 감사한다. 또 어떤 사랑이 이렇게 다양한 그 태명을 짓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이 야베스는요, 그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도 아니고 좋은 의미를 가진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야베스는 굉장히 아픈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이다. 고통을 불러오는 사람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이름이 야베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 야베스는요, 성경에 역대상에 나와 있는 족보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수백 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존귀한 자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한 사람이 이 아픈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야베스에게 존귀한 자다, 귀중한 자다 이렇게 그 이름이 붙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대로 그리고 나오면서 갖게 된 고통의 흔적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야베스는요, 그냥 내 운명대로 살아야지, 될 대로 되라,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자기하면서 살아가기 쉬운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어떻게 자신의 주어진 운명을 바꾸고 그리고 놀라운 반전을 일으켜서 고통의 이름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지만 존귀한 자라는 이름을 얻고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도 바로 고통 중에 이 땅에 태어났고, 물론 야베스보다는, 주님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러나 나만의 고통을 가지고 고통 중에 태어나 고통을 마주하며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마주하며 살아가다가 그냥 끝나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면 정말 절망적인 인생을 살고 끝날 수밖에, 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노래하는 삶, 감사하는 삶, 기쁨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반전되죠. 이 삶의 반전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이 야베스는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베스는요, 어떻게 인생의 반전이 있게 되었느냐면, 오늘 9절 10절 말씀해 보면 야베스가 이러한 인생의 반전이 오게 된 그 핵심, 어떻게 보면 그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9절은 야베스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 짧은 절 속에서 야베스의 인생, 태어남, 그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짧은 절에 그러한 내용을 느낄 수 있도록 기록하고, 10절에 보면 10절은 그냥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볼 때 축복입니다. 기도는요, 인생의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는 놀라운 비결이고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은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요, 주어진 대로 산다. 운명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이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기도한 것을 어떻게 하셨냐면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는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었고 기도로 말미암아 인생이 새롭게 변화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도 이 야베스처럼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베스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되었고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기도로 말미암아 경험해서 존귀한 자로 살아갔는데요. 그러한 모든 분들, 그러한 모든 가정,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그 친구가 예전에 같이 학교를 다니던 오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왠지 몰라도 새롭게 삶을 살아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있던 이름도 좋은데 이름을 어떻게 바꿨냐면 흥복이다. 흥하는 복을 받아라. 흥복이다. 흥부도 아니고 흥복이다. 이렇게 바꿨어요. 지금 필리핀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친구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친구는 하루에 한 번씩 한 개씩 시를 써요. 저한테 매일 시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 이름 바꾼 게 좋았나 봐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뭔가 삶이 좀 이렇게 새로워진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시를 썼는데 하루는 그 시가 이름을 바꿔라 이런 시를 썼어요. 그리고 보면서 참 그 이름 바꾸고 뭔가 변화가 있었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요, 이름을 바꾸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베스는 이름을 바꾸진 않았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는 12주 동안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이 기도처럼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도 야베스처럼 기도하며 살아가고요, 야베스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이 땅에 살며 누가 알아주지 않건 알아주건, 그리고 결국에는 알아주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존귀하다 칭찬하시고 존귀하다 여기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번째로 오늘 이 야베스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마지막 그 설교에서 야베스의 이름의 의미, 기도했던 의미를 우리 정리하면서요,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은 하나님의 손을 꼭 잡게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환난이나요 근심이 우리의 삶에 있는데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의 손을 꼭 잡게 한다는 것이죠. 고난은 어떤 그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사라지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찾아오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고난이 오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만약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나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삶은 항상 고난과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그리고 내 삶의 어려움을 어떻게 마주하느냐는 겁니다.
나에게는 어려움, 환난, 고난이 있다 할 때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핀 것처럼 야베스는요, 인생의 출발부터 어두웠습니다. 인생의 출발부터 너무나 큰 고통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불행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야베스가 어떠한 그 고통의 문제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야베스는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살지 않고 생각이 바뀌니까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왜 이런 환난을 줘?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나한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 이유 없이 아버지 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실 이유가 없어. 이러한 고백을 분명히 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찾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꼭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별일 없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지식적으로 알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삶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고난은, 내 삶의 어려움은, 혹은 근심은, 환난은 위장된 선물이다, 포장된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장된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주시니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자아가요, 너무 강했습니다. 그리고요, 세상적인 야망과 욕심이 컸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요,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해서 야곱입니다. 왜 발꿈치를 잡았죠?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성품이 어땠는지, 형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이 정도로의 그러한 그 성품, 성향을 가지고 야곱은 태어났습니다. 자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었고요. 그런데요, 이 야곱이 무엇으로 빚어지냐면요, 고난을 통해서 빚어지고, 고난이 오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막다른 고난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때 붙잡을 때는 너무 절박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복주시하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절박했어요. 하나님이 가시면 가시죠. 자기가 붙잡는다고 가시는 하나님이 남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크셔서 야곱이 붙잡을 때 야곱의 그 절박한 그 손길을 통해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3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2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이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 그 고난의 막다른 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에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이요 앞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20년 가까이 이 야곱이 오면 아버지 때문에 그동안 어쩔 수 없었고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는데요. 군대를 양성해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 오기 전에는 밧다람의 외삼촌 집에 살았거든요. 외삼촌 집에 살다가 그 외삼촌 집에 있는 재산을 다 자기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삼촌의 딸과 결혼해서요. 그 딸은 또 그 수호신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왔어요. 그러니 외삼촌이 야곱의 일가를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여러분, 이 야곱은요, 어떤 상황이 됐느냐 하면 소유는 많아졌어요. 물질이 너무나 중요해서 가진 것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게 됐어요. 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강의 하나의 줄기에 이르러서 이제 고향 땅에 가려고 왔지만 고향 땅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홀로 남았어요. 이 고난 앞에 결국에는 홀로 남게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내 마지막에 이 고난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의 의지하는 걸 다 예물도 보내고 재물도 보내고 종도 보내고 아내도 보내고 아들까지 보냈어요. 그리고 다 보냈어요. 결국에 남은 것은 뭐예요? 자기가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자기 혼자 남은 겁니다. 혼자 남아서 그 시냇가에 있는데요. 그때 마침 천사가 와서 야곱을 만났어요. 그리고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해요. 이것은 붙잡은 겁니다. 붙잡은 건데요. 왜 이 씨름이 됐느냐면 나를 복주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지 않으면 나는 놓아줄 수 없다고. 그리고 절박하게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씨름에서 누가 이겼냐면 야곱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천사가요 야곱의 진리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천사가 야곱에게 졌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 지실 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요 하나님은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요 우리한테요 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져 주셨어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손자를 사랑하니까 져 주는 거지 져서 져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는데 축복을 받을 때 이렇게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데요. 이 축복이 자기에게 주어진 형과의 화해, 문제 상황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야곱은요, 막다른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요, 먼저 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진짜는요, 기도하다가 누가 바뀌었느냐면 자기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환난은요, 하나님을 붙잡게 합니다. 환난은요, 기도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환난 속에서 기도하면요, 바뀌는 게 있어요. 문제, 그리고 사람, 다른 사람, 상황, 이것이 바뀌기 전에요, 분명히 바뀌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이 바뀌냐면요, 먼저 나 자신이 바뀌는 겁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야곱은 이름이 야곱입니다. 뒤꿈치를 붙잡았어. 경쟁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은요,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름이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쓰고 있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자기 자신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야곱이요, 기도하다가 자기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그 전까지는 세상에 있는 것 쫓아서 살고, 그리고 재물을 위해 살다가요, 원수가 다 되었어요. 자기의 성을 높이 쌓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자기의 성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요, 야곱은 어떤 정체성으로 가지고 살아가냐면요, 어떻게 변화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져줄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으로 바뀌었어요. 형 앞에 갈 때요, 그 오랜 동안 원한에 사로잡힌 그 형한테 갈 때 야곱이요, 두려웠고 주눅이 들었어요. 형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떠나 보냈어요. 그러나 야곱이 평안함 중에 형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자아가, 그의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다가 변화받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요, 문제가 두렵지 않고 피해가지 않고 문제를 마주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요? 내가요? 어떤 큰 능력을 받아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져주셨어요. 얼만큼 져주셨냐면 죽기까지 져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대신 죽어주셨어요. 죽기까지 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나도 이스라엘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놀라운 은총으로 기도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나의 성이 무너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주님의 사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형통을 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지요. 그리고요, 야곱이 또 변화받은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오늘 읽은 그 말씀에 있어서 그 자신의 이름이 28절에 가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 이름이 생깁니다. 2절 후에 32장 30절에 가면은요,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깁니다. 지금도 분이엘 신학교도 있고, 그리고 분이엘 교회도 부산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분이엘의 이름이 바로 이 야복강가에서 생기는 겁니다. 이 지역을요, 분이엘로 바꿉니다. 우리 32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을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져주셨잖아요. 그런데요, 야곱이요, 그 일 후에 가만 돌아보니까 이 일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져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분이엘이라 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살았구나.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았구나. 이러한 믿음이 생겨서 분이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분이엘이 다 있는 줄로 압니다. 분이엘의 그러한 믿음, 신앙 가지고 날마다 주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분이엘의 삶,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구나. 예수님 만나서 나를 바로 천국으로 불러가신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살아가게 하신 야곱의 삶처럼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구나.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그 문화교실을 하는데요, 이제 저 처음에 참석하다가 이제 등하고 공사가 있어서 좀 나왔습니다. 어제 그 연주했던 그 연주가요, 사명이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이제 따라간다는 그러한
찬양이었습니다. 서로 이제 바이올린 그리고 첼로로 서로 이렇게 연주를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도하는 목사님이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간다는 그러한 찬양의 내용을 보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나도 따라간다 하지만 사실 자신이 걸어가는 길을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보다는 꽃길을 걸어가는 것 같다. 그리고 꽃길을 원하고 또 꽃길을 걸어가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영광의 길은 고난과 함께 하죠. 뭐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는데요. 그리고 저도 이제 바로 뒤이어서 대답을 했는데 저도 꽃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그곳에 있는 몇 분이 저를 이렇게 한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는 하지 않는데 한편으로 제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목사님은 개척했고 또 합병했고 목회자로 사는데 꽃길만 걸어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약간 그러한 눈빛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고난에 흔적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어서 연주하고 이렇게 지나는데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꽃길을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에 비해서도 그렇고 야베스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그러니 고난 받는 게 아니에요. 다 주님께서 믿음의 길, 또 믿음의 가정, 그리고 보기에는 개척을 했고 보기에는 합병했지만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꽃길을 걸어가구나, 그러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관계나 상황이나 내면이나 가정이나 생업이나 어떠한 고난이라도요, 건강이나 고난을 우리는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요,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고 또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 야베스가요, 주님 손 딱 붙잡고 존귀한 자가 된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그 야복 강가가 분이엘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러한 삶,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는요, 고난이 주는 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요, 성도입니다. 고난은 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성도는요, 고난이 복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박해를 받는 것은 저주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는 것은 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요, 왜 박해가 복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박해를 받죠? 박해를 받는 이유가 뭐죠? 박해를 받는 이유는요, 소속이 달라서 그래요. 소속이 달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에 속한 삶을 살아가요? 천국에 속한 삶을 살아가요. 천국이 나의 것이에요. 천국이 나의 것,
이 땅에 똑같이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요, 어쩔 수 없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박해라는 그러한 의미는요, 추격하다, 핍박하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쫓아가서 핍박한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는요, 매우 부정적인 감정, 매우 혐오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그저 핍박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느냐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나와 소속이 다르다 생각하고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박해를 했습니다. 이 바울과 같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소속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 안에도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갈 때 받는 그 박해는요, 내가 천국에 속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반증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요, 이것이 힘든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요,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하는데요,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요, 그것이요 나에게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는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 물론 왕관에 무게가 있죠. 그런데 그걸 견딘다는 것은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왕관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요즘에 금값도 너무 비싸가지고요, 보석까지 담긴 그 왕관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왕관은요, 왕관을 쓰는 순간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큰 책임이 주어집니다. 부모가 되면 부모의 책임이 있듯이 나라의 왕이 되면 왕으로서의 책임져야 될 그 무게가 큰 거죠. 조종 대신들,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아침에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든 왕들이 많았던 이유는 왕관은 좋지만 왕관에 그 보이지 않는 무게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삶의 무게는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요, 물론 야베스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야베스도 고난 중에 기도했잖아요. 이건 개인적인 고난이죠. 근데 예수님의 그 고난은 우주적인 고난이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 앞에 어떻게 하셨냐면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기도하시면서 그 무게를 감당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성도님들 중에 FBI 성도님들이 계시답니다. 왜 FBI 성도님이라 하냐면 비밀 요원처럼 어떤 곳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가는 비밀 요원 같은 성도님을 FBI 성도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그 무게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십자가를 기도하면서 지신 것처럼 그 무게를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 장로님이요, 세금을 내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똑바로 하고 싶어가지고요, 회사에서 세금을 정직하게
낸다 해서 세금을 정직하게 내서요 2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았대요. 왜냐하면 그 기업에 동일한 매출과 동일한 그 기업에 그 세금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있다 해서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세무 감사도 받고 소명 서류도 제출하니까 아주 죽을 맛이더래요. 너무 힘들었대요. 여러분, 그러나 이 장로님이 그렇게 했는데요. 이것이 그분에게 유익이 됐을까요? 손해가 됐을까요? 유익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런데요, 건강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불통할 것 같은데요, 형통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죽을 것 같은데요, 살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죽어야지, 그죠? 살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 있고 부활이 있잖아요. 바로 믿음의 삶은요, 주님을 향해 죽을 때 살아나요. 끝까지 안 죽으려고 하면요,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성을 쌓아요. 바보같이 살아요. 그러나 자기 성을 무너뜨리고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으면 사는 그러한 은혜와 비결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장로님이 손발을 묶고 뛰는 것 같더래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넘어지겠죠.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선두에 있더래요.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형통한 자의 복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왕관의 무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왕관의 무게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왕관의 무게를 믿음으로 감당할 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